오늘은 요한복음서 19장 30절 이하에 있는 말씀을 통하여 다 이루었다 하시고 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은혜를 나눠보고자 합니다. 네, 우리가 어떤 일들을 이룸에 있어서 그것을 기준으로 우리는 살아가죠. 그것을 다 이루기까지 겸눈질하지 아니하고 그것을 목표 삼았다면 그것을 끝까지 이루기까지 최선을 다하는 삶을 우리는 살게 되는 줄 압니다. 네, 예수님께서도 이와 같은 삶을 사셨는데 당신에게는 당신이 이루어야 할 목표가 있었고 그 목적한 바를 이루기까지 예수님은 겸눈질하지 않으셨습니다. 그 목적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오직 하나님께로만 집중하고 오직 그 뜻하심 안에서 그 모든 것들을 받아들이셨죠. 이것이 예수님께서 구속사를 이루셨던 사역의 길이었습니다. 예수님은 당신에게 부여되어져 있는 사명, 그 뜻하심을 다 이루기까지 오직 그 일에만, 오직 그 길로만 그 길을 걸으셨던 분이십니다. 이 시대를 살아가는 많은 크리스찬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정신이 무엇인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때론 상실한 채 방향 잃은 표류하는 배와 같이 하늘나라를 기준이 아닌 하나님의 뜻하심과 섭리하심을 표준으로 삼지 아니한 이 세상의 잣대와 기준으로 하나님을 부르고 하나님을 겸하여 섬기고자 하는 그 어리석음이 이 시대를 살아가는 많은 크리스찬들에게 나타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정말 안타까운 일이고 크리스찬들이 방향을 잃고 또 그 안에서 그 그릇된 시각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동력을 잃은 성도들의 모습이 아닌가 싶습니다. 오늘 이 본문에 있는 말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셔서 이제 마지막 인간의 육체의 옷을 입으시고 그 숨을 다하는 그 마지막 장면이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이에요. 십자가상의 7원 중에서 마지막 하셨던 말씀, 다 이루었다 라는 말씀을 하시고 예수님은 운명하셨습니다. 네, 예수님께서 완수하신 위대한 메시아적 사명과 대속의 성취에 비하여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은 매우 외롭고 고통스러웠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의 그 외면상을 보면 분명히 예수님은 패배했고요. 그의 죽음은 그의 추종자들을 사방으로 흩어지게 만드는 결과를 초래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섭리는 인간들의 역사, 의식과는 그 궤가 분명히 다르죠.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 안에서 순종으로 말미암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고 하나님의 뜻하심 안에서 3일 만에 부활하셨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영원한 승리.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많은 그리스도인, 또 인류의 모든 인생들, 영원한 승리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앞에 무릎 꿇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말이죠. 이처럼 예수님은 인간적인 방법의 승리가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의 진정한 승리의 길을 걸어가셨던 분이십니다. 오늘 이 본문이 있는 요한복음서를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을 요한복음에서는 아주 간략하게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여러 가지 추정의 논리가 있는데 그 가운데서 두 가지의 추정의 논리가 있습니다.
요한복음서가 기록될 당시가 AD 90년경이었는데 이미 예수님의 죽음이 널리 알려져 있었기 때문에 구태여 자세하게 그의 죽음을 기록할 필요가 없었다라고 하는 논리가 하나가 있고요. 또 하나의 논리는 요한이 남달리 예수님의 죽음을 극심하게 슬퍼했기 때문에 그의 죽음을 오래 상기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두 가지의 설이 있습니다. 저는 이 두 가지의 설을 다 동의합니다. 오늘 사도 요한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을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 인간사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을 바라보면 예수님은 실패했어요. 비참한 죽음이죠. 그 죽음 앞에 제자들조차 다 흩어졌습니다. 그러나 사도 요한은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영적인 승리,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은 진정 악한 영들을 파멸케 하고 아담과 하와로 말미암아 무너졌던 그 모든 것들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회복시키는 온 인류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구원받게 하는 영원한 승리가 되었음을 사도 요한은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이처럼 오늘 우리는 어떤 것을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 이 세상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일들은 하나님의 일에 가심의 안목으로 해석할 줄 모르며 하나님의 안목으로 바라볼 줄 모른다면 오늘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라 할 수 없을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이 왜 흩어졌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인간적으로 해석하다가 이 세상적 논리로 해석하다가 그들은 다 흩어졌습니다. 오늘 사도 요한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을 상세하게 기록하지 아니하고 말하고자 했던 포커스는 예수 그리스도의 영적 승리였습니다. 그 승리를 위해서 예수님은 죽기까지 순종했음을 오늘 사도 요한은 힘주어 말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순종하시되 하나님의 뜻을 다 이루기까지 순종하셨습니다.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부활절을 앞두고 사순절과 고난주간을 보냅니다. 그러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을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되새기죠. 그리고 그 고난에 능히 동참하고자 하는 의식들을 갖습니다.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는 것은 우리가 인간적인 금욕주의적인 고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죽기까지 순종하셨던 그 순종의 길이 곧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의 길이라는 사실을 결단코 잊어서는 안 될 줄 믿습니다. 또한 더 나아가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하나님 안에서 해석할 수 있는 안목이 될 때 능히 우리는 그 모든 일들이 승리로 이끄시는 방편되는 그 은혜를 감격스럽게 만나게 될 줄 믿습니다. 네, 오늘 본문 요한복음서 19장 30절 이하에 있는 말씀, 예수님께서 다 이루었다 하시고 운명하셨는데요. 오늘 다 이루었다 하시고 그 의미를 세 가지로 나누어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는 성경을 근거로 받아들이심입니다. 요한복음서 19장 23절에서 24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군인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그의 옷을 취하여 네 깃에 나누어 각각 한 깃씩 얻고 속옷도 취하니 이 속옷은 호지 아니하고 위에서부터 통으로 짠 것이라. 군인들이 서로 말하되 이것을 찢지 말고 누가 얻나 제비 뽑자 하니 이는 성경에 그들이 내 옷을 나누고 내 옷을 제비 뽑나이다 한 것을 응하게 하려 함이러라. 군인들은 이런 일을 하고 아멘. 네, 오늘 예수님은 그 십자가 상에서 비참함을 겪죠. 유대인들의 안목에서 보면 가장 수치스럽고 참혹한 일입니다. 정신적으로 말이죠. 옷을 벗기고 속옷까지 다 벗깁니다. 예수님은
당신이 사랑하는 제자들 앞에서 이 수치와 모욕을 겪으셨습니다. 예수님이 그 당신에게 당하는 그 고난과 그 역경을 이 세상적 시각으로 받아들이고자 하셨다면 정신적으로 엄청난 충격을 받으셨을 겁니다. 그런데요, 오늘 예수님은 당신에게 주어지는 일을 왜 일어나는지를 알았고 그것을 어떤 근거로 받아들여야 하는지를 예수님은 알고 계셨어요. 그것이 뭐냐? 성경을 근거로 받아들이셨다는 거죠. 시편 22편 18절의 말씀에 보면 내 겉옷을 나누며 속옷을 제비 뽑나이다 라고 하는 시편의 말씀, 이 성경의 말씀이 응해지는 일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때 당시에 보면 오늘 이 군인들이 예수님의 옷을 나누었고 통으로 된 속옷은 찢지 아니하고 제비를 뽑아서 한 사람이 갖게 했습니다. 이는 이 값이 비싼 통으로 짠 옷을 나누지 않고요. 이것을 팔게 되면 수입을 얻을 수 있었기 때문인데요. 당시에 또 군인들은요, 도박을 좋아하는 습관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군인들은 예수님의 통으로 짠 이 속옷을 도박하듯 제비를 뽑아서 한 사람이 갖게 하고 그것을 다른 데다 팔아서 수입을 얻고자 했던 것이죠. 어찌 보면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 앞에서 희롱과 조롱과 그 수치가 인간으로는 결단코 한계, 그것을 받아들일 수 없는, 그 고통을 받아들일 수 없는 그 한계점에서 예수님은 이 고통을 겪고 계셨습니다. 오늘 이 모든 일들은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것과 같이 이미 시편에 있는 시편 22편의 말씀을 응하게 하려는 것이었음을 오늘 성경이 이야기해 주는 것과 같이 예수님은 그 모든 고통을 성경적 안목에서 당신에게 주어진 일을 받아들이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주어지는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고 내가 받아들이기에는 너무나 그 한계점이 있는, 임계점이 있는 그 고통들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는 어떻게 받아들일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하죠. 거기서 사람들은 시험에 들고 하나님 앞에 원망하며 불평하며 때론 가룟 유다와 같이 배교하는 일까지도 벌어집니다. 오늘 예수 그리스도는 그것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는지를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성경을 근거로 그 군인들이 자신의 겉옷을 나누고 자신의 속옷을 벗겨서 제비를 뽑듯 노름하듯 또 그것을 받아서 다른 데다가 그것을 팔 목적까지 갖고 있었던 희롱과 조롱. 오늘 예수님은 성경을 근거로 그들이 행하는 것들을 바라봅니다. 예수님이 이 세상의 안목을 기준으로 그들이 행하는 걸 한 번만 생각했어도 예수님은 이 정신적 고통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은 견딜 수 없었을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지는 수많은 일들이 있어요. 성도로서 정말 주의 길을 걷고자 하면 때론 하나님께서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없는 것들을 우리에게 허락하실 때가 있는데 그 고통과 아픔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그 모든 일들을 우리는 받아들이기를 거부하죠. 그리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시험 들어서
앞서 말씀드렸던 바와 같이 가룟 유다의 자리에 서는 사람들조차 생겨나칩니다. 그것은 정말 어리석은 것입니다. 왜냐하면 세상을 기준으로 사람들이 잘 짜놓은 그 프레임을 기준으로 바라보기 때문에 오늘 그들이 어리석은 자리에 설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신앙, 믿음의 길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이 짜놓은 그 프레임을 기준으로 바라보는 것도 아니고 세상을 기준으로 바라보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성경을 근거로 바라보는 것이 될 때 우리는 하늘나라의 그 기준된 그 믿음의 신앙의 성숙한 삶을 살 수 있고 그 모든 것들을 초월한 승리자의 삶을 살 수 있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어지는 일들 어떤 안목에서 바라보고 계십니까? 이 세상의 기준과 잣대로 바라보며 때론 하나님 앞에 의문의 물음표를 수없이 내세우고 때론 가룟 유다와 같이 배교의 다리에 서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오늘 우리가 착해서거나 우리가 의로워서가 아니라 우리는 성경을 근거로 한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로 한 관점을 갖지 않는다면 오늘 누구나 우리는 그 자리에 설 수밖에 없습니다. 착하고 의롭고 때론 못나고의 문제가 아니라 신앙의 길이 하나님 안에서의 하늘나라의 그 기준된 삶이 어떤 것인지를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그 길을 제시하셨고 그 믿음의 정도는 오직 성경을 근거로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볼 때만이 가능한 것임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가 성경을 근거로 받아들이지 않으면 우리의 마음은 요동칠 수밖에 없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일들에 대해서 받아들이지 않으면 우리는 배교라는 시험이라는 그 굴레가 언제나 우리의 문을 놓고 한다는 사실을 결단코 잊어서는 안 될 줄 믿습니다. 성경을 근거로 우리에게 주어지는 일을 받아들인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영원한 승리자의 예수님이 걸어가셨던 그 승리의 길에 같이 서게 될 줄 믿습니다. 다 이루었다 하시고 두 번째 의미는 육신의 본분을 다하심입니다. 요한복음서 19장 25절에서 27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예수의 십자가 곁에는 그 어머니와 이모와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와 막달라 마리아가 섰는지라. 예수께서 자기의 어머니와 사랑하시는 제자가 곁에 서 있는 것을 보시고 자기 어머니께 말씀하시되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하시고 또 그 제자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 어머니라 하신대 그때부터 그 제자가 집에 모시니라. 아멘.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서 운명하시기 직전에 예수님 곁에는 마리아도 있었고요. 또 이모도 있었다라고 말하는데 여기서의 이모는 세베대 아내, 즉 사도 요한의 어머니인 살로메를 가리킵니다. 이 살로메가 있었고요. 또 다른 마리아도 있었죠. 오늘 예수님과 사도 요한의 혈육적 관계를 보면 요한은 예수님에게 있어서는 이종 사촌간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은 사도 요한이 이종 사촌지간이기 때문에 사도 요한에게 그 어머니를 부탁한 것이 아니라 그 사도 요한이 갖고 있었던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그 마음, 그 정신, 그 의식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오늘 예수님은 그 사도 요한에게 당신의 어머니였던 마리아를 부탁했다는 사실입니다. 이때 당시에 예수님의 어머니였던 마리아도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성령으로 말미암아 잉태되어 태어나신 메시아인 것을 마리아가 한편에서는 알지만 또 한편에서는 육신의 자식으로서 살았죠. 33년간 말입니다. 마리아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을 모친으로서 그 아들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을 바라봐야 되는 마리아의 그 비참함과 참혹함은 어떤 말로 형용할 수 없을 것입니다. 우리가 그러죠. 자식이 아플 때 보면 차라리 부모인 내가 아프는 게 참 마음 편할 때가 있는데 오늘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상에서의 그 참혹한 상태, 그것을 지켜보고 있는 그 어미 마리아. 오늘 예수님은 그 육신의 어머니를 위로했죠. 그리고 부탁하듯 그 마리아의 노를 사도 요한에게 부탁했습니다. 성경 외경에 보면 그 마리아의 노후를 두 가지 솔로 말하는데요. 59세 때 죽어서 겟셋만의 동산 입구에 있는 동정녀의 무덤에 묻혔다라는 설이 하나가 있고요. 또 하나는 요한과 더불어 에베소에서 살다가 죽었다라는 두 가지 설이 있습니다. 그건 외경에 나와 있는 것이기 때문에 정확한 게 어느 것이 맞다라고 하는 것은 모릅니다. 오늘 예수님은 당신이 이 땅에 오신 그 본분이 분명하셨죠. 온 인류의 죄악을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그 대속의 길을 걷고자 하셨던 예수 그리스도의 길. 오늘 그 가운데서도 오늘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육신의 옷을 입고 있는 동안에 그 육신된 본분을 다하고자 하셨습니다. 어느 것이 맞다고 어느 것이 옳다 해서 어느 하나를 배척하거나 부정하지 않으셨고 예수님은 끝까지 그 모든 것들을 감당하고자 하셨습니다. 이처럼 우리의 신앙이 어떤 것인지를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그런데 오늘 또 반대의 예로서 마리아가 예수님을 배척하고 혈육적이고 인간적으로만 예수 그리스도를 끝까지 바라봤다면 예수님께서는 오늘 이 마리아에게 이렇게 하지 못했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오늘 마리아는 때론 자신이 가지고 있었던 극히 인간적으로 때론 예수님을 바라보고자 할 때 예수님은 그 어머니 마리아를 책망하기도 했죠. 그 시선을 바꿔놓고자 했어요. 오늘 이 동정녀 마리아 또한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으심 앞에 자신의 어떤 생각이나 감정 따위를 섞지 않습니다. 인간적으로는 슬프죠. 그러나 그 하나님의 선을 넘지 않는 마리아의 모습. 오늘 그러한 마리아를 향해서 오늘 예수 그리스도는 육신의 본분을 다하되 그 마리아를 사도 요한에게 부탁하는 모습을 볼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 이루어 놓으신 그 길을 걸어가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우리가 부른다는 것은 이미 다 이루어 놓으시고 승리하신 그 이름을 부르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예수 그리스도 이름 안에는 앞서 말씀드렸던 바와 같이 하나님의 안목으로 성경을 안목으로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들을 받아들여야 한다는 것과 오늘 두 번째 있는 말씀과 같이 육체의 옷을 입고 있는 그 관계 또한도 그 본분을 다하는 그 삶을 살아야 함을 오늘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걸어가는 길 위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 이루신 그 의미, 그 삶이, 그 지혜를 걷는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일 수 있기를 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다 이루었다 하시고 세 번째 의미는 성경을 이루려 하심입니다. 요한복음서 19장 28절에서 30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그 후에 예수께서 모든 일이 이미 이루어진 줄 아시고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하사 이르시되 내가 목마르다 하시니 거기 신포도주가 가득히 담긴 그릇이 있는지라 사람들이 신포도주를 적신 해면을 우슬초에 메어 예수의 입에 대니 예수께서 신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원히 떠나가시니라. 아멘. 네, 예수님께서 신포도주를 받으시는 사건이 소개되어지고 있죠. 예수님이 목마르다 하시고 그 십자가상에서 신포도주를 받으시는 사건. 이것은 이때 당시에 사형수들의 고통을 덜어주기 위해서 사용되어졌었는데요. 그러나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면 이것은 예수님이 이렇게 하심은 성경을 이루려 하심이었음을 성경은 말합니다. 시편 69편 21절에 그들이 쓸개를 나의 음식물로 주며 목마를 때에는 초를 마시게 하셨사오니 라고 소개해주고 있는 것처럼 시편 69편 21절의 말씀을 오늘 예수님은 응하게 하시기 위해서 이처럼 목마르다 하시고 신포도주를 받으신 것입니다. 여기서 신포도주는 낮은 등급의 포도주인데요. 쓴 풀을 썩혀서 시게 만들어서 사형수들에게 먹여서 고통을 덜어주게 하는 것으로 이 신포도주를 사용했습니다. 그리고 스펀지 같은 해웅에다가 신포도주를 묻혀서 빨아들이게 해서 사형수들의 입에 넣어주게 하는 형태를 갖췄죠. 오늘 예수님은 당신이 십자가상에서 이 세상의 이치와 논리대로 당신이 사형수이고 너무나 고통이 극에 다르기 때문에 고통을 잊으려고 그 신포도주를 요청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성경에 있는 말씀을 성경을 이루게 하시려고 목마르다 하셨고 신포도주를 기꺼이 받으셨습니다. 즉 오늘 예수님은 십자가상에서 끊임없이 당신의 의식이 너무나 고통스러울 때, 때론 수치스러울 때 당신의 의식이 흩어질 만한데도 당신의 의식은 오직 성경을 구약에 예언되었던 말씀을 의식하고 있고 당신은 그 말씀을 응하게 하는 그 길을 걸어가십니다. 우리는 조금만 힘들어도 우리의 의식을 쉽게 잃어버립니다. 나는 어떤 존재인지, 나는 무엇을 해야 되는지, 내게 맡겨진 임무가 무엇인지 다 잃어버리죠. 근데 예수님은 십자가상에서 신포도주를 받을 때, 이때 당시는 예수님이 인간의 이성과 정신이 더 이상 붙어 있을 수 없는 혼미한 상태입니다. 보통 인간들이란 말이죠. 그러나 예수님은 그런 상태에서도 성경을 이루시기 위해서 당신의 말씀을 이루시기 위해서 오직 집중하셨고 끝까지 당신이 하셔야 할 그 본분, 그 의식을 중심으로 생각하셨고 목마르다는 말씀으로 신포도주를 받으시고 다 이루었다는 말씀으로 운명하셨습니다. 예수님의 고통 속에는 통일성 있게 그 말씀이 이어지는데 그것은 성경을 이루고자 하셨던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일하시는 모든 것에는 통일성이 있습니다. 이것과 이것이 전혀 안 맞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모든 말씀에는 통일성이 있어요. 당신의 뜻을,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고자 하는 그 뜻과 계획이 있다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기 위해서 밥을 굶고 금육주의처럼 자신의 육체를 치는 돌을 닦듯하는 어리석은 행동보다 정말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내가 고통스럽고 힘들지라도 그 의식의 중심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고자 하는 그 중심의 의식을 하나님은 원하실 것입니다. 이것이 진정 고난에 동참하는 것이고, 이것이 실패가 아니라 영원한 승리의 길, 하나님이 인정해주는 영원한 승리의 길이 된다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은 기억해야 할 줄 믿습니다. 오늘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은 일반적 죽음이 아니라 성경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당신이 이 세상의 육체 옷을 입고 있는 그 마지막의 말씀은 다 이루었다 하셨던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는 우리의 삶 또한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그 길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우리의 삶이 될 때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그 제자의 길이 됨을 오늘 이 고난 주간을 맞는 전 세계 열방의 모든 그리스도인들, 성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예수님께서 그 모든 고통 중에도 성경을 이루시기 위해서 그 의식을 붙잡으시고 그 성경을 다 이루었다 말씀하시고 운명하셨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우리에게 주어지는 모든 일들을 보편적으로, 합리적으로 이해가 되어야지만이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성경을 근거로 받아들이는 성경적 신앙이 되게 하옵시고, 영적인 길도 걸어가야 되지만 육신의 본분 또한도 그 영적인 것으로 감당하고자 하는 의식이 있게 하옵시고, 모든 고통 중에도, 힘들고 이해하지 못하는 중에도 그 성경을 이루고자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그 뜻을 이루고자 하는 성숙한 성도들의 모습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축복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